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 심야 기도에 함께 모여서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큰절 아프시게 나와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시며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을 우리가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주의 축사에 강력한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힘으로 역사에 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자연한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에 대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금요일 날마다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소멸하는 죄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령을 속이면 육체의 저주가 와서 죽게 됩니다. 성령을 거스리면 영적인 축복이 사라집니다. 또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능력을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속이거나 거스리거나 소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아멘. 성도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반드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듯이 반드시 성도가 된 자들은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서 2장 15절에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다. 아멘. 두 번째 빌립보서 1장 8절에 예수님의 심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간을 떼어주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스타그마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고난 받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육혼 가운데 어떤 고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고난과 혼란을 핍박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도 예수의 형상을 담는 자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복음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인애와 자비의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 성도된 증거입니다. 일곱 번째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들지만 들어가려 해도 들어가기 쉽지 않대요. 아멘. 그러면 아무쪼록 우리는 좁은 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덟 번째 마태복음 5장 30절에 죄를 짓거든 찍어버리라고 했어요. 물론 이게 율법적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죄와 단절하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죄를 오른손이 제일 큰 오른손을 찍어버리고 오른눈이 제일 큰 오른눈을 빼내버리고 다리가 제일 큰 왼다리를 찍어버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로 이걸 적용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나 이만큼 강력하게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된다는 내용으로 신약의 성도들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곧 제자가 되어라.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나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제자가 되어 따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된 자들은 성령님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사모에서 얼마나 열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기도해서 생명을 건 기도로 전혀 기도에 힘써서 오순절의 성령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내가 내 이름으로 그가 그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예수님이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렬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았다면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오로지 생명을 다해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 성령이 반드시 너희에게 올 것인데 그 성령을 받고 나가야 된다.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데도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자의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주의 일을 힘있게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긴 하는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가 성령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도 잠자던 영혼들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충만한 단계에 이르러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자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결국 성령이 허락해야 전도도 가능한 것이고 성령이 허락해야 선교도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허락할 때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순종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보낼 성령.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냥 성령 오신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데는 반드시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가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거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예수 이름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안 듣더라는 거죠. 왜? 성령의 나타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으로 보낼 성령, 예수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 증거하셔야 복음이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의 생명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7절에 바울이 아시아로 갈 때 막았던 이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을 그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왜 막히고 안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허락지 않으신다고. 성령이 허락하시면 그 일도 되고 저 일도 되고 이 일도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느냐?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거듭나야 하늘의 생명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귀신도 쫓겨나. 아멘.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오직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또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8절에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 되려면 성령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 받아 증인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계시록 1장 10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순교도 계시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순교도 가능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세 번째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 주셔서 주의 일 하나님의 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고 종교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강성이고 돈이 많고 명예가 높아도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을 찾는, 어떤 신을 찾느냐, 큰 신을 찾느냐 작은 신을 찾느냐 차이죠.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았으니 복인데 내가 찾고 싶어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이제 칼빈주의가 나옵니다. 예정한 자들이에요. 누가 예정됐느냐는 몰라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찾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칼빈주의가 안 맞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보다. 이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편에 옵니다. 근데 다니다가도 실족하고 낭망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럼 또 예정론이 맞아. 어떻게 해서 온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근데 교회 다니다가도 안 다녀요. 안 다녀서 지옥갈 사람들 많아요. 어찌됐든 이 시대는 교회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론이 바로 세워져요. 지금 집에서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많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천국 간다 안 간다 그 말까지는 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생활하기로 하고 내가 교회지만 나 혼자 교회로 살라고 하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성전된 몸으로 내가 교회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해가시면 아멘. 하나님은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교회의 공동체를 모아놓으시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성령의 은사를 불듯이 일으켜주셔서 주의 일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을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일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심이란 단어가 슬픔, 비탄, 고통 이런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야곤, 헬라어로는 위페라는 단어입니다. 슬픔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면 성령님이 슬퍼하셔요. 아멘. 괴로워 애쓰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어가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시키는 것은 성령을 염려시키는 거예요. 염려라는 건 히브리어로 마타흐,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뜻입니다. 근심, 걱정, 마음을 놓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놓지 못한다는 건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늘 마음이 불안한 상태, 근심, 염려, 성령께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염려케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나에게 모든 영적 피해가 고스란히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에베소 4장 4절에 보면 이런 원어의 이 단어 하나가 생략되겠습니다. 카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and.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이 그리고란 말은 즉 우리 모두가 절대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거역함으로 성령을 근심했다 그랬거든요. 악한 일로 세상적인 것들로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가장 큰 게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또 두 번째가 말로 대적해서 근심케 하는 것. 하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잠언서 23장 20절 21절에 보면 술 잘 먹고 고기 탐하는 자들, 즉 세상에 빠져 사는 자들과는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가난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가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적으로 부자라도 영적으로 가난한 늘 곤고합니다. 무언가 부족해요. 아멘.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 점쟁이 찾아간 자식도 뭔가 불안하니까, 빼앗길 것 같으니까, 손해보고 다 망할 것 같으니까, 왠지 모르는 불안감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아멘. 인간이 아무리 완벽해져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잠언서 23장 26절에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27절에 음녀는 깊은 구덩이 좁은 함정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음녀 이방인이라는 것은 애국
바벨 세상을 말합니다. 음녀인 바벨 세상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바로 바벨 세상입니다. 이런 음녀의 길을 세상을 사랑해서 푹 잠겨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즘은 성도들, 목회자들까지도 세상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아멘. 히브리서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와서 그 광야 교회에서, 사도행전 7장의 광야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빼내온 그들을 광야에서 그 애국의 문화를 다 정리시키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준비시키는데, 그곳에서 결국은 이들이 세상 것 버리지 못해서 망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광야 교회에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광야 교회에서 다 머물러 있고 세상이 좋사오니 내버려 두시옵소서.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거든요. 내가 교회인데 뭐 어때? 그렇게 사세요. 네가 교회니까 네 혼자 사세요. 바랄 때는 꼭 천국에 오길 바랍니다. 이 땅 천국, 넌 이 땅 천국 혼자 살다가 이 땅 영원히 살아. 나는 이 땅 천국 살다가 나는 저 본향 천국으로 갈 테니까. 가보면 알아요. 왜 싸울 거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네 교회니까 네 혼자 여기서 사세요. 나는 반드시 본향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살 테니까. 아멘입니까? 가보면 알죠. 가보면 알지만 나는 분명히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0% 200% 갑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는 가봐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가봐야 한다고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것이 있음을 믿고 사는 자들이고, 저들은 가봐야 믿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가봐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절대 못 갑니다. 안 믿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도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보는 거로 믿는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도다. 할렐루야. 이 땅 천국만 살아간다면 불교 가도 됩니다. 불교가 더 평안해요. 그 귀찮게 하지도 않아. 매주 안 나가도 돼요. 초파일날 한 번만 가도 자기는 불교인이야. 할렐루야. 물론 불교를 믿는 사람, 열심히 믿는 자들은 매주 갑니다. 매일 아침에 갑니다. 제가 경기도 강도 있을 때 그 칠산 산에 운동 갔다 내려오면 개척절이 있어요. 근데 개척절이 아니야. 3층짜리 건물로 아주 이쁘게 진 절이 1층은 딱 법당이 원해요. 근데 거기에 우리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 같은 젊은 그 불자들이죠. 불자들 4-5명이 아침마다 7시쯤이면 밥에서 같이 중이랑 먹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우리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 봤기 때문에 이 얼렁뚱땅 예수 믿는 거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가짜라고 말합니다. 불도인보다 불자보다 더 예수를 우리가 대충 믿어요. 그들은 헛개미 우상을 믿는데도, 마귀를 믿는데도요, 그렇게 열심히 믿고 불당 가서 밥을 먹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절은 여러분 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절들이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개척이하고 교회하고 똑같이 여러분 불교학교 뭐 다 해. 성가대도 만들어가지고 그 불교에 가서 그 불찬미가를 만든 사람이 교회 성가대 했던 사람이래요. 지옥 갈린 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 비유개혁 완전 잡힌 자들이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차라리 아무데도 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집에 그냥 있고 직장을 열심히 하면 더 큰 죄를 짓지 않지. 그래서 영혼이 못 돌아오고,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서 불교에 가고 불교에 있는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좀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 교회 나가면 집에 가만히 계세요. 딴 데 가지 말고. 그러면 우상 숭배 때문에 더 회개할 일은 없잖아. 그냥 거기서 내가 주님을 떠났던 것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불교에 가서 충성하고 있으면 돌아올 여지가 없고, 이단에 가서 충성하고 있으면 돌아올 여지가 줄어들어요. 제가 지켜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제자의 삶이 뭐냐? 마태복음 8장 18절 22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버지가 죽었어요. 장사 치고 따르면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즉시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좀 매정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치고 따라가도 늦지 않아요. 예수님은 결단하는 거예요. 그만큼 너가 나를 따르려면 온전한 결단, 완전한 결단, 세상과 완전히 동결하고 네가 나를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접하지 않는 삶 쉽진 않습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구하신다.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세상에 살아간답니까? 다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전 세계은행 총재 몇 달 전에 돌아가신 분, 그분은 세계은행 총재가 됐는데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잖아요.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하고. 아멘. 그 사람은 15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 쓰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바쁜 사람이 세계은행 총재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새벽 기도, 그 사람이 만약 저녁에 기도를 원하는 사람 저녁 기도했을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 하루에 1시간을 드리는 시간은 절대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둘에 죽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같은데 그 짧은 인생을 살려고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는 거 뭔지 모르겠어요. 그 유명한 사람을 일찍 데려갔을까? 좀 궁금하긴 해요. 이해가 안 가죠? 이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뜻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주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더 이 세상에 놓으면 안 되겠으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달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아끼시면 안 돼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제자의 삶, 구별된 삶을 반드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세계은행 총재도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요? 아니 여러분이 세계은행 총재가 됐냐고요. 근데 왜 여러분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우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게 하겠어.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바로 알고 그 임재 안에서 친밀한 가운데서 동행하셔야 돼요. 윤석조 목사님 그걸 성령을 바로 모셔라 그러죠. 성령님을 참 귀중하게 내 안에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가운데서 교제하셔야 돼요. 이 말은 곧 세상의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고 의지하고, 다른 말로 하면 네 힘 빼라는 거예요. 네 노력 빼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그냥 음성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라 마라 예스 노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우리 편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떤 때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깨달음도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잡고 믿음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게 연약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했다 믿었다 의심했다 믿었다 의심했다 믿었다 이래요. 주님 그거 아신다는 거죠. 나의 나됨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렇다고 내가 죄졌다고 하나님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이해해 주겠지 이해 안 하셔요. 하나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생각 안 하십니다. 죄졌는 건 하나님도 아무 이해 안 하셔요. 회개하세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이해 안 하셔요. 회개해라 그랬지. 죄는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불순종을 회개하십시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하나님 날 이해합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주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 가운데 인애와 자비의 마음으로 나에게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지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대로 해주시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성령을 근심케 하면 채찍과 징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뭘 이해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이해 안 해줘요. 회개해야 돼요. 잘못하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없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예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불법이다. 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합니다. 잘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밀어넣어 주셔요. 이걸 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면 결국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아멘. 사무엘하 18장 18절에도 보니까 자기 이름 기념비서인 압살롬은 죽고 맙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니까 사울왕 아말렉 진멸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진멸을 안 하고 오히려 변명하고 불순종한 후에 자기 의에 꽉 차서 사무엘에게 예배 드려달라고 했다가 회개 않고 결국은 멸망한 겁니다. 자기 기념비 세워서 결국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회개해야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봐주겠지? 안 봐줍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잘생겼어요. 머리가 길고 이뻐해서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결국 망하고 맙니다. 자기 가장 아꼈던 머리카락이 나무에 매달려서 결국 죽고 말아요. 여러분 육체의 것을 아끼지 마세요. 내 거 귀중한 게 아니라 그 귀중한 것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 것이 귀중한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오늘 우리도 내 이름 높이고 내 기념비 세우고 나 스스로 나를 높이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깊이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돌아선다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과 30절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아멘. 3절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아멘. 거짓말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침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쪼록 성도는 은혜 끼치는 생활, 은혜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시든 은혜 끼치세요. 어딜 가시든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옥토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옥토밭이 됐다는 것입니다. 길, 돌짝밭, 가시밭은 뒤집어 엎어 기가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는 나를 지키는 것이 능력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 일입니다. 이 큰 일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지키는 것이 큰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에 보니까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 완료했다고 한 사람들.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빛나고 깨끗한 새 안고 예복을 입도록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새 안고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옳은 행실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본이 되는 삶입니다. 디도서 2장 7절에 선한 행위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진실한 성도요 예수님 닮은 진실입니다. 아멘.
진실한 거짓말을 안 하는 것도 맞지만 예수님 닮은 사람이 진실입니다. 세상 거짓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윤리 도덕적으로요 완벽하게 올라온 사람도 있습니다. 공자 맹자 따지면서.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진실은 예수님 닮은 진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닮는 것이 진실이에요. 아멘. 요한일서 3장 4절에도 이런 사람들을 합당한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몇 명 안 돼요. 또 마태복음은 이것을 예복이 준비된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근심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합당한 자로 인정된 사람들을 이끄셔서 마지막 때에 내 군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는 것이고 신부된 자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2장 15절에 향인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온 입은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자들,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 되는 건 뭘 본 게 있어야죠. 가진 게 있어야죠. 아멘. 내가 받고 보고 가진 게 있어야 증인 아닙니까? 증인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보고 만진받고 가진 게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성령 받고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 성령 받지 않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 권세, 엑수시아를 받아서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립 집사처럼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흔적도 없이 이동하고요. 아멘.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에 단정해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시기와 다툼과 호색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시내를 통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계시록 19장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고 즉 세마포 예복을 입고 신부로 준비되어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순종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피 뿌린 예복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보장된 예복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에 청결한 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림받은 옷이 아닙니다.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옷 입은 자가 아닙니다. 가짜들입니다. 종교인입니다. 회당장입니다. 바리새인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가복음 13장이요.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치료하려니까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야 너는 안식일날 네 동물이 웅덩이 빠지면 안 고쳐주냐? 배고프면 밥 안 주냐? 하물며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고치겠다는데 왜 네가 뭐라고? 지금 우리들요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징에 빠져 있습니다. 손가락 잡습니다. 정작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살리지 못해요. 예수님은요 네가 네 짐승이 아까워서 주일날도 밥 먹이고 안식일도 밥 먹이지 내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 내가 치료하겠다는데 회당장이 돼가지고 회당장이라는 사람 자기 배만 불리고 있어요. 책망 안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 그랬어요. 피 뿌리는 옷이라고 피 뿌리는 옷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 듣고 믿고 변화돼서 행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성령 안에서 거짓말 분풀이 혈기 도적질하면 징계와 채찍의 매를 때리시면서 성령님은 근심 염려하십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것들이 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아멘. 근데 우리는 다 나의 영광, 내 것, 내 삶을 위해서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속되는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반드시 일하는 대로 갚아주십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속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행위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니 회개하고 깨끗한 세마포의 복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면 이사야 63장 1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도다. 다른 말로 징계의 채찍을 대셨다. 성령을 근심케 하면 뭐가 온다고요? 치신다. 징계하신다.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정신 차리라고. 물질에 빠진 사람은 물질을 때려버려서 물질에 싹 쓸어가 버리고요. 자기 몸만 위하고 자기 배만 위하면 육체의 질병을 줘서 이 육신을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사랑하는 그것을 쳐버려서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을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면 징계의 채찍을 들으셔서 때리시겠다는 겁니다. 왜 때리시겠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혹여나 여러분 오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내게 있다면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저절히 사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으로 빛나고 있던 세마포의 복을 입으시고 합당한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시대 마지막 신부로 보장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